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블레셋 지역에 가 있었는지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악행이 도가 지나쳐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들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엘리와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 엘리를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그를 세우시고, 이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하였고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보관하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의 진영으로 가져오자라고 하는 전략을 꾀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번 전투에서는 블레셋에게 졌지만 여호와가 함께 임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와 함께 가져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었다, 진영으로 가져왔던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머물면서 아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은 이 날것의 고기를 갖다가 구워 먹기도 하고요, 또 성전에서 시중 드는 여종들을 겁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서 언약궤를 진영으로 옮겨오기는 하였으나 정작 그들은 여호와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이스라엘에게 더 큰 패배를 안겨 주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큰 패배, 3만 명의 군사가 목숨을 빼앗기는 큰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했다는 소식을 들고 온 전령이 있었습니다. 그 전령이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제사장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대군이 블레셋에게 패하였습니다. 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도 전장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지요?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 전투의 전리품으로써 여호와의 언약궤를 챙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처음에는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이라는 곳에 놓고 보관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들이 모셨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같이 모셔놓게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놓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신전에 들어가면 이 다곤 신상이 거꾸러져 있는 겁니다. 자빠져가지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여호와의 궤 앞에 계속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을 일으켜놔도 계속 신상이 자빠지는 이런 희한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끝내 이 다곤 신상의 두 손목과 모가지가 댕강 잘려서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 지방 아스돗 지방을 쳐서 이전에는 없었던 재앙과 독한 종기가 생겨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까지 독한 독종까지 들끓자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혹시 이것이 애굽을 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아스돗이라는 지방에 보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번에는 가드가 아니라 이거를 에그론이라는 블레셋의 지방에 옮겨서 보관하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에그론 지방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블레셋 방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이번에는 에그론 주민들까지 다 죽게 만들 작정이냐 하면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블레셋 지도자들 중에서는요, 이 사태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챙겨온 탓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아니다, 단지 이것은 우리 지금 블레셋에 돌고 있는 전염병이 있는데 그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과 우연의 일치로 여호와의 궤가 이동하면서 생겨난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인지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먼저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드리는 사제의 의미로 속죄의 제물로서 종기의 형상과 쥐 형상을 한 금 제물도 같이 만들어서 실어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다시 말해서 수레를 끊어보지 않은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가져오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 암소를 데려다가 이 수레에다가 끌어매는 것이죠. 이 암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거니와 아직 젖을 물리고 있는 어린 새끼가 있는 암소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새끼들을 버려두고 수레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갈 리가 없는 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암소가 언약궤가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향해 나아간다면 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블레셋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암소 2마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서 새끼 곁을 지킨다면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 뿐이다, 해프닝이다 라고 결론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암소 2마리가 즉시 벳세메스로 향하여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2마리 암소는 울지도 아니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입니다. 이 암소의 입장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요,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벳세메스에 도착한 암소는 수레와 함께 그 자리에서 여호와에게 번제물로 드려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암소의 입장에서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은 고통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이 2마리 암소에게는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어린 새끼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린 자기의 새끼를 아끼는 마음은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향해 가게 된다면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새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는, 두 마리 암소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였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똑똑히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암소 두 마리가 묵묵히 걸었던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의 안위, 내가 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A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A라는 선택을 포기하고 손해보며 희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B라는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를 헌신하며 나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B라는 선택을 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님 중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한 사람을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그는 바로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별명이었던 소양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었습니다. 1897년에 태어나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1936년 그 당시에는 평양이 조선 땅에서 이 복음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평양에 있던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당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제가 모든 조선인들을 향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는, 스스로를 하늘에서 온 신이라고 칭하는 저 천황을 향하여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노라.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겠소. 이렇게 말씀하시며 끝까지 신사참배에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1936년도에 이 조선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 경찰들이 총칼을 차고 다니면서요, 조선 사람들을 즉결 처형하던 그런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요, 이 신사참배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당시 그때의 기록을 보면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애국적인 의미를 담은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겁한 변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요, 일본 놈들이 말 안 들으면 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 당장은 분하고 억울하지만 교회를 지키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라는 논리가 당시 대부분 목사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그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선택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결혼하셔서 슬하에 4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와 노모를 모시고 사셨고요. 그를 기다리고 있던, 그만 바라보고 있던 산정연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로 잘 알려져 있는 나의 5종목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설교 내용을 보면요, 그가 겪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80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의 의무도 자중하고 남의 가장, 남의 아비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지중지 키우고 가르치신 은혜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그 어머님을 복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니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 자가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4명의 어린 아들이 있고 그 중에는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가 그지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 수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든 어린 자식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내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허나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2손과 2발이 쇠못에 찢겨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 한 번 죽을 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시니 그가 왜 이 한국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성인인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마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식과 부모와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 다 버릴 만큼 그런 위대한 삶은 차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그의 일사각오 신앙을 온전히 따를 수는 없을지라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정신은 배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어느 순간에는 이 자리에 그냥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벳세메스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20살에 아무것도 모를 때 신학교에 입학했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한 10년이 가까운 세월을 신학교에서 신앙생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주기철 기념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고요. 거기서 보통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주기철 기념관 옆에는 작은 기도할 수 있는 언덕, 모임을 할 수 있는 언덕이 있었고 그 언덕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문이 적혀 있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종종 학교를 산책하면서 바람을 쐬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비석 앞에 서서 종종 묵상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입학했던 시절이 2007년입니다. 근데 그 2007년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위기라고는 하는데 그 위기는 어쩌면 일사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벳세메스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벳세메스로 향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그 선택이 늘 위대하고 거창한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